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31절 말씀부터 우리가 4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양은 그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염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에 처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그리고 영생과 영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처음에 이 말을 한 분은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또 이신덕의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디서든 어떻게 믿든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칼빈이 주장한 이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칼빈이 자기의 마음대로 지은 어떠한 그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다 내정하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따르고 또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길과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구절들이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반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걸로 구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필요 불충분 조건이 바로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필요 충분한 조건, 바로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우리가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최소한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거룩한 날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무엇보다도 귀하게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믿는 그 믿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볼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 믿음이 모두 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편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변화한 사람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이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에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끌려나가게 됩니다. 나가보니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좋은 시설에 좋은 이야기,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한나절을 보내다 보니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은 그 헌금은 헌금이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료, 사용료, 그리고 강연을 들었으니 강연료, 점심을 먹었으니 점심값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아내를 이제는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가보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또 교회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 좋기는 좋으나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지요.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은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가 부르는 찬송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당에서 목사님이 본문 읽은 그 성경이 일주일 들은 성경 다고, 전혀 이렇게 믿다 보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기의 영혼에 울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한 순간에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어루만져 주신다면, 터치하신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또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비신자라. 예비신자. 요즘에 우리가 한국 시리즈, 야구 한국 시리즈를 합니다. 저는 야구를 잘 안 봅니다. 싫어서 안 보는 건 아닌데 재밌긴 한데 너무 지루해. 그래서 그거를 몇 시간씩 볼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저 지나가다가 이제 한국 시리즈도 7차전까지 하잖아요. 이 기아가 벌써 7차전인데 4게임을 했는데 3번을 이겼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7번까지 가야 관중들의 그 수익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야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프로 아닙니까? 프로.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 삼아 하는 정말로 최고의
선수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 하지만은 이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기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군에서 뛰지를 못하고 2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국가대표도 있지만은 또 상비 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비적인, 더 이 사람이 거기서 실력이 더 나아진다면 이제 다시 그는 국가대표가 되고 1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영원히 실력이 저조하게 된다면 2군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예비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 생활에서는 우리는 프로인 것입니다. 알쏭달쏭하니까 아멘 하기가 좀 그러시지요? 우리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됐나요? 20살밖에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0살이면 한 살부터 뭐 축구를 했겠습니까? 야구를 했겠습니까? 몇 년 안 했는데 그가 프로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구력이 몇 년인데 우리가 프로가 아닙니까? 우리는 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군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비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슴에 울림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정말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프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예비 신자라고 하는 그곳에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물일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과격할 만큼 또는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지키고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무엇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애써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짜 심리가 발동을 해서 어렵게 믿기보다는 좀 쉽게 믿자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우리에게 강하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자. 우리 그 말 여러분 잘 하잖아요. 죽는 순간이라도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더라.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어떤 남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도 시간 되고 이제 그러면 교회를 나갈 텐데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너무 교회에 빠지지는 마라. 맹신자,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교회는 갔다 왔다 주일 지키는 그것 그렇게만 해라.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마라. 직분 같은 것도 맡지 말고 교회에서 뭐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믿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 의외로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같은 데를 가면
뭐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면 다 보이고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알겠어요? 누가 나를 터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내가 예수에게 접붙임 바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당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31절에 있는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함이 여기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의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기만 하고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실천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죽은 나무에는 꽃이 필 수가 없는 겁니다. 썩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은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지는 어떤 관습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들판에서 양과 염소는 뒤섞여서 풀을 뜯고 푸른 초장에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밤이 오면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나누는 것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후의 심판 때가 오기까지는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여러분 뒤섞여서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도의 길로 불신자는 불신자의 길로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은 오른편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오른편이 어디? 여러분 쪽에서 본다면 이쪽이 오른편일 테고 내가 본다면 이쪽이 오른편 아닙니까? 여기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왼쪽과 오른쪽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라고 하는 이 말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거나 좋은 편, 명예와 은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을 오른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실제적인 권세를 주신다. 단순한 어떠한 보물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은 상속한다. 왕과 같은 영광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속받는 자체도 어렵지만은 상속을 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을 했어요. 34절에 실제로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복받을 자들이여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편에 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왜 하나님은 양이라 부르셨고 그를 오른편에 두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35절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다. 그런데 이유를 보기 전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됐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여러분 별거 아닌 말 같은데요.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는 거지요. 이렇게 나가면 좀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칼빈주의와 상반된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 무엇을 말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선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선한 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함은 아무리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기에 오른편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을 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네가 보았다. 그때에 의인들이 말하죠.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이 헐벗었고 주님이 나그네가 되고 주님이 병들고 언제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너희 이웃에게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할 줄 모르는 사람, 여기서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식으로 우리를 찾아온 손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사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다니면서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찾아 모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만은 옛날 의인들은 길거리 특히 광장 인근을 다니면서 나그네를 찾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대접을 했습니다.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없는 옛날에 노숙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노숙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 대접을 했다. 그것이 당연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말고 나그네를 영접할 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줄 아는,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다니면서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밥 먹고, 또 우리는 한 번 대접을 받으면 한 번 대접을 또 해줘야 이게 되고, 안 해주면 또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 대접도 아닌 거예요. 아무 상급도 없는 거예요. 평생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평생 누구 하나 대접할 줄도 모르는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게 사냐. 믿음이 있다면 나의 주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어려운 사람을,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만은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자본주의를 가지고 일컫는 이 말이 천민자본주의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이 사회에서 천민자본주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고 높은 지위의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천민이고, 이렇게 간주하는 풍토. 이것이 세상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절 보고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럼 돈 많은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목사님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을 좋아한다는, 처음 나온 분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집안에 애가 하나 새로 생기면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그 애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사람, 삼촌 뭐 할 것 없이 애가 하나가 태어나면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에 정말로 축하할 일이고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축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애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나와도 이런 말 할까봐 나도 지금 입을 조심하는, 우리 교회는요 하율이 준율이만 있으면요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없어도 이 말은 아니요. 걔들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 또 이제 자두가 또 나와. 자두는 태명인데 자두라는 아이가 또 나올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 비춰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하는 그런 인정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이들은 왼편에 속한 자며 왜 이들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자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까? 불구덩이로 왜 들어가야 됩니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준 적이 있고
배고플 때에 빵을 준 적이 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적이 있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들도 한 말은 있죠.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냐.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이 행한 줄 압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한 표현대로 양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면에 인색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양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주변에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했고, 진정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